창세기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의 여러 가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도 주인이 되시냐, 이걸 말씀하시려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곤 했던 겁니다. 오늘 창세기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 종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요셉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냐, 그 믿음이란 뭐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110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11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으로 인생이 마감됩니다.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죠. 17살에. 참 어렵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약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일하는 것을, 그가 사는 것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지 놀랄 뿐입니다. 지혜. 아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됐죠. 살리게 됐죠. 거기에는 그의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다가 살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살게 됐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지요. 자, 오늘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와 증손자와 고손자들까지도 요셉이 다 보살펴서 살게 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느나 복잡할 것도 없네. 다음 한번 들려봐요. 창세기 20장 한번 가봐요. 창세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졸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내리신다고요? 다 같이 해봐요. 어떻게 복을 내리신다고요? 1000대까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면 나의 1000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광명 형제, 가정 가지면 어떻게 살래요? 이 말씀 보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가 믿음으로 제대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던가요? 그게 요셉의 삶에서 딱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아들과 손자와 그 아들들까지 돌보더라.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우에서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거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24절과 25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거니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110세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아주 짧습니다. 2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2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텐데 당신들은 그곳에 갈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그곳에 묻거라. 짧은 2마디 남겼습니다. 온 가족을 돌보고 보살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이전 많아졌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유언은 짤막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때 내 해골도 메우다가 그곳에 묻거라. 그런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일생을 산 사람만이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수라에 품었던 사람이라 죽을 때 이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알한 겁니다. 아, 이들이 앞날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겠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그가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그의 유언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유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한 말씀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요셉의 유언이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유언 한마디가 또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리라. 그때 내 해골도 여기에 두지 말고 메어다가 그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게 요셉의 다른 유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의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 때만큼 풍요롭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았던 때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고센 땅이 어떤 땅이죠?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최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에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의 보살핌과 보호하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만큼 잘 살았던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여기서처럼 그들이 풍요롭고 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근데 유언 보십시오. 유언은 아주 우리의 상상과 다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는 그곳에 가서 살거라. 그때 나도 여기 두지 말고 내 해골 메어다가 그 땅에 묻어다오. 그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곳에 가봤어요. 미국 미국. 네, 미국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좋은 집에 갔더만 여러 집들의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교포들의. 갔는데 진짜 놀랐어요. 집이 궁궐 같아. 그러니까 마당을 보니까 그렇게 파란 잔디가 쫙 다듬어져 있고 온갖 꽃나무와 화려한 나무들이 쫙 조경이 돼 있더만요. 내 편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어떤 재벌 집에 초청받은 거 아닌가, 이 느낌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만요. 미국에서 조금 열심히 살면 이만한 데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포들이 조금 열심히 사는 분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요셉의 유언이 뭐이라고요? 요셉의 여기가 이렇게 좋고 풍요롭고 그렇지만 너희 여기서 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날래 일어나서 조국에 돌아가서 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조국에 돌아오면 이만큼 못 살아요, 여러분. 이만큼 못 살아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만큼 못 삽니다. 이 말 들으면 교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교포들의 마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럴 겁니다. 조금 직설적인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은 돌았구만. 아주 맛이 갔구만.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지랄 맞은데 또 가라는겨. 그 가난한데 가라는겨.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정순자매 안 그래요? 그 재벌과 같은 집 다 둬두고 어디 와서 또 손가락 빨면 살래? 돌았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과연 요셉의 마음에 중요하고 진짜로 간직되어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거 진짜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하고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거는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약속의 땅은 촉박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짜 가고 싶어 했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그 땅이었습니다. 나 그 땅으로 가고 싶다. 나 그 땅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내 해골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도 반드시 메어다가 그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진짜입니다. 유언이 진짜예요. 네. 그 땅에 가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땅에 갈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 애굽 땅은 부여합니다. 잘 삽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이 땅이 좋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아낼 만한 땅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갈 때 나도 내 뼈도 그곳에 메우다가 묻어달라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진짜 소망은,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잘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행렬의 제일 앞에는 요셉의 이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맨 사람들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 그 해골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의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뼈를 저 가나안 세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다 같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재벌 좀 해본 사람은 이게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일생 돈이 귀한 줄 알고 돈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샤론 자매, 요새 몇 시에 일어나요? 7시. 요새 회사 다니죠? 회사 다니는데 정지용 회장은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정지용 회장이 왜 3시 반에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돈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도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납니다. 목사지만. 아니,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다고. 왜 열심히 살았다고? 돈 위해서. 돈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컹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통과해 보니까 암이래요. 그 재벌이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의사 선생, 나 가진 거 다 줄 테니 내 생명 한 10년만 연장시켜 줄 수 없을까? 돈이 제일 귀중하다고 산 사람이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에 돈이 중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의사 선생, 내가 가진 돈 다 드릴게. 나 생명 한 10년만 더 연장시킬 수 없을까?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죠? 참 답답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서 생명을 뭐 어떻게 주고 말고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의사라는 거는
생명이 주어진 그 기간 내에 어떻게 아플까 안 아플까 뭐 요거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야. 그래서 답답해요. 그쯤 됐으면 이 할아버지께서 재벌 할아버지도 아니지 젊은 나이에 암 걸렸다니까 알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돈 가져간 사람은 요게 또 안 돼요. 왜 그래? 돈 때문에 이 영혼이 완전히 그냥 까무라쳐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제일 귀한 겁니다. 생명.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천하를 죽어도 그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리요 하셨다니까. 생명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은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 이 세상에서의 삶은 60하고 70입니다. 70, 80. 잘라먹어서 죄송해요. 70, 80이야. 70. 요새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앞에서 겁도 없이 그런 말 자꾸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요새 뭐 만만치 않네요. 요새 뭐 조금만 떼도 숨차고 조금만 떼도 무릎이 아프네요. 어떻게 30 조금 넘어가지고 60이 다 된 노인네 앞에서 곧다고 소리들 하는지 모르가서.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30점 넘으니까 숨차지요. 임철이가 안 왔구만. 임철이가 요새 곧다고 소리 하더라고. 장가도 안 간 놈이. 내 무릎이 아픕니다. 숨이 찹니다.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란 게 무슨 말이죠? 그것도 잠깐 지나간다 이게야. 목사님 왜 요새 제대로 뭐 꼴문 앞에 와서만 공 기다리는지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해하고 조금 있는데 그냥 맛이 가게 될 겁니다. 끝나게 될 겁니다. 요게 사람이 70, 8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70, 80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만한 후에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너희 진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래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시시하고 작은 거예요. 70, 80년이야. 70, 80년이야. 거기에 우리는 목매지 않습니다.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 영원한 복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지, 시시하게. 한번 내가 늘 불잖아요. 우리 벽에다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손으로 한번 쫙 그려보려고. 그하고 70, 80을 거기다가 한번 우리 좀 알 수 있게 찍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70, 80, 영혼의 70, 80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점을 찍어도 아주 살짝 찍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하게 찍어야 됩니다. 점을로도 안 될 거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듣는지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멋집니다. 쪼다고지 않아요. 한마디로만 쪼다고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멋있고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우뜸 재벌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소고하시면서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 그 유언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다시 다 검색해서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의 유언은 이런 겁니다. 이 인이 그 한솔그룹 고문, 그리고 이맹희 장남, 이재현 장손, 그리고 이곤이 셋째 아들,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 여기다가 내 재산을, 그 다음에 내 주식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라. 요게 회장님의, 이병철 회장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재벌 회장이시잖아요. 그 자손들이. 자, 록펠러도 재벌이었습니다. 이병철 재벌보다 훨씬 크신 재벌이죠. 근데 이분은 기부왕으로 세계에 소문이 난 분이에요. 소문이. 미국에 가면 이 록펠러가 기부한 것으로 세운 대학, 병원, 복지단체 수많이 보게 될 겁니다. 수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 기부 정신과 문화는 이 록펠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애써 번 돈이거든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 돈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재벌일지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록펠러는 그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록펠러에게. 그 유언 10가지를 남겼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거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라. 그런데 도와준 데 대해서는 절대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유언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몫을 제일 먼저 떼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해도 사용해라. 이 말이었어요. 록펠러는 이 유언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으로 헌신되게 살았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참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록펠러였다. 언젠가 제가 한 부자로부터 그 딸의 결혼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첩장이 왔더라고요. 갔지요. 어느 서울 중심에 아주 우리한 호텔에서 그 딸의 이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전철에서 내려서 그 호텔로 거의 다 갔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상복처럼 입고 나왔더라고요. 상복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입고 나와서 플래카드들을 쫙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플래카드들을 보니까 그 부자의 돈은 우리의 피땀과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딸의 결혼도 우리의 억울함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막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는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의 우리의 희생의 대가니라. 이게 그 플래카드들에 쓴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 부자는 저의 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돕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난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참가 안 하고 왔어요. 목사가 그런 자리에 아무리 초청을 받았다 해도 가기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돌아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하고 관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들렀다가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들고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그네라 그랬어요. 외국인이라 그랬어요. 이 땅은 잠깐 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목을 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해도, 돈 사랑하면 안 되지.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돈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돈이란 어떤 돈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돈입니다. 그걸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돈이 뭡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제거 만들한 돈, 그리고 그 돈, 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돈, 그게 세상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마귀가 축복한 돈이야, 마귀. 여러분, 돈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축복한 돈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 70, 80이 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거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돈 하나 벌기 위해서 가준 치사한 짓, 더러운 짓, 비열한 짓 다 해요. 그리고 그 번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남 위해서 써? 내가 그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손이 얼마나 떨려요. 그거 넣치면 다잖아요. 이해할 만도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지 이해되죠? 왜 여러분 얼굴빛이 왜 다 이렇게 심각해지? 이때는 심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답니다. 70, 80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곳에 목을 기를 쓰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남 줄 수 없어요. 그 피 같은 돈 어떻게 남을 줍니까? 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왜 다를 수 있다고요? 자기가 애써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일지라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해 주셔서 번 돈이거든요. 하고 우리는 세상 것에 목을 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남아서 주는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뭐 쓰다 어떻게 뭐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는 원래 여러분과 같이 북한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대학 교육까지 다 받고 자리까지 다 가봤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훨씬 교육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의 그 교육대로 자본주의 사람들은 냉혈한이다 이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특별히 남조선 사람들은 돈 몇 푼 절대 양보하지 않는 냉혈한들이다.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실체를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실체가 제가 북경에서 이제 공부할 때입니다. 거기 우리 대학에 남한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쫙 보니까 지독한 사람이 있긴 있더만요. 북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더만요. 돈 몇 푼 위해서는 진짜 냉혈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나누더라고요. 나누더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주더라고요. 기꺼이 줍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랐어요. 그 놀라운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우리 기숙사가 제일 앞동이었고 그 바로 뒷동에 이 남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얼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밤에 이렇게 11시쯤 지나가면 너무 배고파요. 공부 한 12시 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요. 근데 찾아보면 밥이라도 한술 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밥 먹을 게 있나요? 밥이 없는 거예요. 방법 없어서 간장물 아니면 된장물을 이렇게 남배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거 콜로 위에다가 끓여가지고 그거 한 컵씩 마셨습니다. 그거하고 12시까지 좀 버텨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곤 했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따금씩 생일이 됩니다. 어떡합니까? 없는 살림에 같이 나가죠. 손잡고 나가서. 야, 내 생일인데 오늘 외식하자. 하고 가서 합니다. 기껏해야 중국 돈 1원, 2과일, 신장 라면, 1원짜리 그거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볶은 우동이에요. 그거 요만한 접시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넣고 생일 축하한다. 이거 먹자. 그걸로 나눴죠. 다 먹고 이러 나오는데 계산 다 했대요. 아니 누가 우리 걸 계산해? 보니까 저쪽에 있던 누가 계산했대요. 보니까 거기 그 우리 기숙사 뒷동에 있는 그 부부가 앉아 있다 갖다 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남조선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그게 우리의 첫 이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가든 기회가 우리를 이렇게 맞다들면 그냥 우리 먹은 거 이분이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학용품도 가져다 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자기네가 이렇게 직접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고 설날 때, 구정 때 되고 추석 때 되면 한복을 입고 찾아오십니다. 한복을 입고 찾아오는데 우리보다 연배가 높거든요. 근데 한복을 입고 찾아와서 떡을 일일이 손으로 빚어고 그거 갖다 우리 하나씩 주면서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세배 드립니다 하고 세배하고 가곤 해요. 우린 진짜 당황. 아니 이 세배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우리들 중에 말이 돌았습니다. 말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돈을 자꾸 쓴다더냐 이겁니다. 말이 돌았습니다. 저 뒷동에 있는 그 남조선 부부는 안기부 요원이다. 우리에게 쓰는 그 돈은 안기부 공작 자금이다. 우리한테 포섭하기 위해서 돈 쓰면서 접근하는 거다.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조리 우리가 딱 길을 차단했습니다. 절대 접근하는 거 용납하지 않았고 지나가면 퇴!
그러곤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지나가면 그 뒤에다 침을 뱉었어요. 2011년 1월 달에 북경 걸쳐서 저기 두만강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세우면서 우리 고향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고 교회 세우자.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북경에 들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속에 어느새 내가 그 공부하던 이야기까지 쫙 나갔어요. 근데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쫙 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그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 맞아요. 아직 여기 있대요. 그분이 아직 여기 북경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기부 요원들 맞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분들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다니십니다. 이 말 듣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숨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고 진실한 사람을 안기부 요원이라고 우리는 미워했을까? 침을 뱉었을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분 그거 먹고 남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쓰다가 뭐 좀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목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하면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 훌륭하거든요. 잠언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삶이 어떠하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내가 혹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할까 내가 두려워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평생의 기도라고 합니다. 평생의 기도.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뭐가 이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마음에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허락하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고 사는 거면 이 표현하면 굉장히 헷갈리겠지.
내가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면 이거로 내가 족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족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남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떨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남한 사람들보다 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 세워지기 전에 하나로 청년회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 센다고 하면 한 800명이 될 겁니다. 없어요. 요게 답니다. 왜 그들은 다 가버렸죠? 그들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도 같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한데 왜 그들은 가버렸죠? 이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든 믿음은 우리와 같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뭘까요? 그들은 왜 교회에 왔댔을까요? 왜 교회에 왔?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한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게 된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좋은 회사 가게 된다더라. 그들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남한에 온 이유를 아시죠? 정지용 회장 되는 거 옳시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빨리 돈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거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거는 이름 한번 떨쳐보려고 했습니다. 나 멋지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도 응답하지 않아. 하나도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공부에서는 그 기말이 되면 얼마나 그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근데 전탁 맞는 건 CDF.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는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나 이 땅에서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세요. 한 자리는 고사하고 내가 아직 어디 가서 탈북자, 내 고향이 저 함경도입니다. 말 안 하기가 부끄러워. 왜 그래요? 된 게 없으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들의 믿음은 왜 우리하고 다를까? 여기에 참된 성도가 기도하는 거하고 왜 그들의 삶이 달랐을까? 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육신만을 채우는 것들만 붙들고 있은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좋은 회사 간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목사 새끼 사기꾼이로구만. 그거하고 간 거지. 유 목사님이 엄청 사기꾼으로 몰려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말은 안 해도 다 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목사님은 계속 계신다 했거든. 사기꾼인 거지. 말은 안 해도 사기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모두 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껏해야 무당신앙, 부처신앙, 조상신신앙. 아시죠? 무당한테 한번 가봐요. 그건 거기서 말하는 신앙이야.
오늘 요셉의 삶의 마지막을 봅니다. 마지막을 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그는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자 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는지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가 붙든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지키려고 세상이 준 기회를 박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기회를 틀어잡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믿음 때문에 그걸 박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70, 80년 되는 생명보다 길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잠깐의 것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에 약속한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 사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신다.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중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일을 오늘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하나님 믿고 붙들고 그러므로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믿음 더 붙들고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창조주이시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들렸다 가는 하나님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붙듭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의 영생 복락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목매지 않고 떳떳하게 일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남을 돕고 헌금도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